방금 부른 이 찬송 경배송 23번은 1935년에 지어진 곡입니다. 이 작곡자는 1914년에 태어났으니까 21살 때 이 곡을 지었습니다. 35년이 어떤 때입니까? 태어나면서부터 국권을 잃은 나라에 태어나서 식민지 치하에서 21년을 산 청년의 마음에 이런 선율, 하나님을 찬송하는 선율이 흐른 것입니다. 그래 요새처럼 향락이 가득한 이 세대에도 우리 교회의 젊은 청년들 마음에 이렇게 하나님, 삼위 하나님을 찬송하는 순결한 선율이 마음에 흐르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는 작곡의 은사가 없어서 이렇게 이런 새로운 곡을 지을 수 없을지 몰라도 물려받은 이런 좋은 곡들이 있으니까 이런 곡들을 마음에 품고 살면 그와 같은 정신으로 살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오늘은 대우리문답 100문, 101문을 잇따라 고백하면서 10계명의 머릿말이 무엇인지 그 내용을 함께 상고하겠습니다. 시간이 참 빨라서 대우리문답을 시작한 지 이제 100문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100문을 먼저 함께 고백합니다. 100문 10계명에서 우리가 살펴야 할 것들이 무엇입니까? 답. 10계명에서 우리가 살펴야 할 것들은 머릿말과 계명들의 내용, 그리고 몇몇 계명의 경우에 그것들을 더욱 힘쓰도록 거기에 붙은 이유들입니다. 그 다음 이어서 101문을 마저 고백합니다. 101문 10계명의 머릿말이 무엇입니까? 답. 10계명의 머릿말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로라 하신 것인데, 이 머릿말에서 하나님은 여호와 곧 영원하시고 불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스스로 존재를 가지시며 자기의 모든 말씀과 사역에 존재를 주시는 분으로서 자기의 주권을 나타내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으로서 옛적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셨던 것처럼 자기의 모든 백성과도 맺으셨으니 이스라엘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이끌어내신 것처럼 우리를 우리의 영적 속박 상태에서 건져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오직 우리 하나님으로 모시고 그분의 모든 계명을 지켜야 합니다. 질문을 간단한 거 하나 드리고 이 대우리문답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읽은 그 출애굽기 그 20장 2절, 거기 지금 가지고 계신 우리 책자의 증거성구 맨 앞에 그 출애굽기 20장 2절, 신명기 5장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말씀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출발지가 있으면 목적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 우리 초등학생, 중학생도 다 아는 그 영어 전치사 중에 가장 간단한 게 from to잖아요. 어디에서부터 어디로 하는 거. 예를 들면 from 부산 to 서울, 부산에서부터 서울까지. 출발지가 있으면 목적지가 있어야 되는데 여기 어디에서부터 인도하여 내셨다는 말은 나옵니다. 그렇죠? 여기 출발지는 어디냐면 애굽 땅 종되었던 집,
집입니다. 거기에서 인도하여 내셨는데 질문입니다. 목적지는 어디이겠습니까? 어디로 인도하신 것입니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어린 사람이라도 강설 중간까지를 잘 들으면 분명한 답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이미 읽은 성경 속에 답이 들어 있습니다. 대의문답 백문 백일문은 10계명의 머릿말을 잘 살펴야 한다고 가르쳐 줍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 10계명이 하나님 나라의 헌법이라면은 10계명의 머릿말은 그 헌법의 전문, 서문, 프리앰블이라고도 하고 프랙티스라고도 하는 그 전문, 서문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어느 나라나 헌법 전문에, 헌법 서문에 그 헌법의 핵심적인 성격이 담겨 있습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의 서문, 전문은 1987년, 꼭 30년 전쯤에 8번째로 헌법을 개정하면서 거기에 이제 기록이 되었는데, 긴 한 문장으로 되어 있는데 모두 A4 용지로 9줄쯤 됩니다. 굉장히 긴 한 문장이에요. 우리나라 대한민국 헌법의 서문은요. 그 앞에 한 2-3줄만 읽으면 이렇게 됩니다. 이게 우리나라의 성격을 그냥 딱 알 수 있게 해줍니다. 이렇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서문.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 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 인도와 동포회로서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등등등, 이렇게 해서 나머지 6줄이 쭉 내려갑니다. 뭘 지금 얘기하는가요? 먼저 오랜 역사와 전통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나라다 하는 것을 그 앞에, 맨 앞에 대본에 드러내는데, 오랜 역사와 전통 가운데 딱 2가지 사건만을 언급합니다. 이게 놀라운 점인데 3.1운동과 4.19만을 언급합니다. 역사 사건 중에서. 그래, 3.1운동은 다 아시는 대로 밖으로부터의, 외세로부터의 침탈에 항거한 것이고요. 4.19는 안에 있는, 말하자면 독재 정권의 부정부패에, 불의에 항거한 것입니다. 이게 우리나라 헌법 전문에 딱 박혀 있어요. 이 안팎의 불의에 저항한 이 항거의 정신이 박혀 있어요. 그래, 그 뒤에도 계속 그 얘기입니다.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그러니까 불의에 대해서 개혁할 일이 있고 사실은 이 외세로 인해서 분단됐거든요. 그래, 이 민주개혁과 평화통일이 우리나라의 사명이라고 합니다. 그래,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이 분열된 민족이, 안으로 밖으로 분열된 민족이 이게 단결을 해야 하고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이게 3.1운동 4.19의 그 정신, 그런 게 여기에 그냥 나타나 있단 말이에요. 이런 식입니다. 그래, 헌법 전문을 읽으면 그 나라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대강 알 수 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북한 헌법 전문은 어떠냐 하면요, 북한 헌법 서문은
이 한 문장으로 시작해서 모두 12문장, 12문단으로 되어 있어요. 한 페이지입니다. 아니, 뭐 한 2페이지쯤 될 겁니다. 한 페이지 반쯤이나. 길어요.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사상과 영도를 구현한 주체의 사회주의 조국이다. 라는 말로 그 한 문장으로 시작해서 이 한 문장이 한 문단인데 그 다음에 모두 12문단이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오는 9문단이 주어가 김일성 동지입니다. 김일성 동지께서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로 9문단이 시작하고 맨 마지막 2문단이 이제 다른 말로 시작하고 마치는데 모든 내용에 김일성 동지가 들어갑니다. 12문단 전체에. 첫 문단은 주어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지만 그 내용을 보면 김일성 찬양이에요.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사상과 영도를 구현한 주체의 사회주의 조국이다. 이거잖아요. 그래, 잘라 말해서 이 헌법 전문을 그냥 한 페이지를 쫙 읽으면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단박에 알 수 있습니다. 양파의 단면이에요. 양파를 다 쪼개봐야 되는 게 아니에요. 탁 쪼개보면 칼 한 번만 대면 아는 것입니다. 뭡니까? 잘라 말해서 북한은 김일성의 나라입니다. 김일성을 신으로 떠받드는 나라. 그런데 십계명의 머릿말은 서문은 뭡니까? 여기 딱 한 줄입니다. 우리나라 헌법 서문은 한 9줄쯤 되는데, 그리고 북한 헌법 서문은 훨씬 더 긴데 2배쯤 이상 될 건데, 십계명의 머릿말은 딱 한 줄입니다. 이렇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로라. 여기 하나님과 여호와를 바꾸면, 순서를 바꾸면 원래 번역에 더 맞을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그게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게 여호와 성호랑 잘 어울리거든요. 실제로도 그렇게 되어 있고, 그래서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읽으시면 더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십계명의 서문은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나는 누구고 무슨 일을 했다 하는 것을 그냥 착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직 주어는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 두드러집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북한 헌법의 서문은 김일성은 누구고 무슨 일을 했다 하는 내용으로 꽉 차 있습니다. 김일성의 인격과 사역이 가득해요. 그래, 그 나라는 김일성의 나라입니다. 그러나 십계명의 서문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누구시고 무슨 일을 하셨는가 하는 하나님의 신격과 사역으로 그냥 꽉 채워져 있습니다. 그래, 이 나라, 이 헌법이 관철되는 이 나라는 과연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인격과 사역인데,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니까 인격이라 하면 어폐가 있어서 하나님의 신격과 사역이라고 말하는 것이 더 온당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신격과 사역인데 하나님은 누구시고 무슨 일을 하셨나? 하나님 누구십니까? 여기 이렇게 다른 말 다 제하고 앞과 뒤, 주어와 맨 마지막 말을 딱 취하면 이런 것입니다. 실제 원문으로도 이런 순서로 되어 있어요. 나는 하나님 여호와다. 이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라 하십니다. 어순을 원래 이렇게 바꾸면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여호와 하나님, 야훼 엘로힘, 이게 우리 십계명 서문에 딱 박혀있는 핵심입니다. 야훼 엘로힘. 야훼, 여호와는 어떤 성호입니까? 구원의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그게 이 야훼, 여호와의 핵심입니다. 구원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이것입니다. 여호와는. 그러면 하나님, 엘로힘의 핵심은 뭐냐면 절대 주권을 가지신 지존자시다, 그것입니다. 창조주시고 대주제가 되시는 분, 엘로힘. 그래, 우리 찬송, 아까 우리 부른 그 찬송 이렇게 보면 이런 그 엘로힘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지존자에 대한 찬송이 그냥 가득해요. 우리 아까 부른 성삼위송 9번 맨 마지막, 주님만 홀로 창조주시니 만유의 주제께 경배하여라. 창조주시고 대주제이신 거, 이거 엘로힘에 대한 찬송이거든요. 하나님이 누구시냐 하는 데 대한 찬송. 그래, 우리가 그동안 주일 아침에 생각한 대로 창세기 1장의 성호는 하나님, 엘로힘이라면은 창세기 2장 3절 이하로 2, 3장 이하에 나오는 성호는 여호와 하나님, 야훼 엘로힘입니다. 그래, 이 엘로힘과 야훼, 이 두 성호가 딱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절대의 주권을 가지신 주권자, 지존자, 그게 엘로힘이라는 말에 그 담긴 내용인데, 그 하나님이라는 말, 엘로힘이라는 말이 절대 주권을 가지신 지존자다, 그 말인데, 그 지존자께서 구원자 여호와가 되셔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 할 때 그 백성을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시는 구원의 일을 하셨다, 그것입니다. 절대 대권을 가지신 지존자가 구원의 일을 행하십니다. 그래, 이 구원은 능력 있고 완전하고 온전한 구원이 됩니다. 그게 엘로힘이 하는 구원이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 이 여호와 하나님, 야훼 엘로힘께서 누구시며 어떤 일을 하셨는가 하는 것을 밝히는 과정에서 나는 누군데 이러이러한 일을 한 누구다 라는 식으로 이 짧은 한 문장, 하나님이 자신은 누구시며 무슨 일을 하셨는가를 밝히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그 백성은 누구인가가 드러납니다. 그 백성은 누굽니까? 애초에 애굽 땅의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 야훼 엘로힘의 구원을 받아서 종된 상태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이게 그 백성을 규정하는 말이 됩니다. 하나님은 누구시고 하나님이 누구신가가 밝혀지면 자연히 그 백성은 누구인가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또한 밝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 그 백성은 이 하나님과 두 겹의 관계를 말하자면 맺게 되는데요. 이런 식의 두 겹입니다. 엘로힘과 관계를 맺고 야훼와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첫째로 하나님, 엘로힘 앞에 서면 사람은 모두 그 절대의 대권 앞에 복종해야 할 피조물이요, 식민으로 드러납니다. 신하요, 종이에요. 꼼짝 없는 것입니다. 입을 딱 다물어야 해요. 무릎을 꿇어야 해요. 아니, 오체투지로 딱 땅에 엎드려야 합니다. 이 절대의 지존자 앞에 서면 그게 사람의 마땅한 일입니다. 그래, 하나님은, 이 엘로힘 하나님은 롤드, 주인, 주인으로 우리 앞에 서십니다. 이게 엘로힘 하나님과 사람의 정당한 관계입니다. 하나님은 주이시고 사람은 종입니다. 창조주와 피조물입니다. 둘째로
여호와 앞에 서면은 그 백성은 모두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와 찬송을 바쳐야 할 사람들이 됩니다. 그래, 주이신 분, 주님이신 분께 바쳐야 할 것이 충성이라면은 구원자이신 분,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께 바쳐야 할 것은 사랑과 감사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두 가지를 합쳐서 그 백성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한마디로 축약해서 말하자면 하나님은 그 백성의 주와 구주가 되십니다. Lord and Savior. 이게 이 전체를 요약하는 야훼 엘로힘, 하나님 여호와, 여호와 하나님, 그분과 나의 관계를 딱 요약하는 말입니다. 주와 구주. 그래, 오늘 아침 주일 아침 목회 기도에 첫 마디를 우리의 주와 구주가 되시는 하나님으로 시작하였습니다. 부가적으로 여기 이 출애굽기 20장 2절에 나오는 그 십계명의 서문에서는 지금 그 백성을 상대로 지금 백성을 다 하시는 대로 시내산 앞에 쫙 모아놓고 지금 하시는 말씀 이미 틀림이 없는데요. 이거는 19장에 이어서 나오는 말씀이니까. 그런데 희한한 점이 하나 있는데 이게 수의 밝은 분들이 이거 읽으면은 이렇게 예민한 분들은 감지하셨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백성이 너희라는 복수로 표현되지 않고 너라는 단수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로라 하고 너희가 아니라 너라고 단수로 표현하십니다. 그 이유가 뭘까? 왜 십계명의 서문에서 마치 한 사람을 상대하시듯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단수로 말씀하시는 것일까? 실제로는 거기 온 백성을 보시면서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데 왜 한 사람 단수로 말씀하실까?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아마도 첫째로는 그 백성 전체가 마치 한 사람처럼 다 같이 하나님께 주와 구주이신 하나님께 충성과 사랑과 감사를 바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서 그렇게 단수로 표현한 것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그분, 그 백성의 주와 구주이신 그분께서는 그 백성을 도매금으로 그냥 복잡한데 다 검은 머리들 한꺼번에 다 모여 이렇게 다 너희들 이런 식으로 도매금으로 사람을 상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백성 한 사람 한 사람과 다 이런 주와 구주의 관계를 맺으신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말씀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이 단수로 말씀하실 때 우리의 마음이 뭉클해지는 것이 있습니다. 나 한 사람도 거기에서 빠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나는 모래알처럼 흩어진 그냥 그런 존재가 아니라 이 시내산 앞에 모인 정형이 너무나 잘 보여주듯이 남녀노소 하나님의 어린 백성과 나이든 백성 전체가 빠짐없이 모인 그 속에 나입니다. 전체 속에 있는 나. 그러나 그 개별적인 사람의 중요성이 전혀 무시되거나 망각되거나 도매꿈으로 넘어가지 않는 그런 너이고 그런 단수입니다. 우리는 다 이런 나라에 들어와 있어서 하나님과
개별적이면서도 전체적인 이런 관계를 맺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강설 전에 질문 아까 드렸었지요. 십계명의 서문에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셨다, 그렇게 말씀하셔서 구원의 출발지는 나오는데 어디로 인도하셨나? 프람이 있으면 투가 있어야 되는데 어디까지, 구원의 목적지가 어디인가 하는 것이잖아요. 이건 지금 상상해서 말씀 한번 해보라고 드린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그 앞에 읽은 출애굽기 19장 4절에 목적지가 딱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20장 2절에서는 출발지만 나와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기 10계명의 서문은 이 20장 2절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10가지 10마디의 중차대한 영원한 헌법을 친히 음성으로 반포하시기 전에 모세의 입에 넣어주셔서 온 백성에게 전하라고 하신 전문이 따로 있어요. 이거는 출애굽기 20장 2절과 사실상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게 출애굽기 19장 4절로 6절에 나옵니다. 거기 4절에 목적지가 딱 들어있어요. 4절로 6절 19장, 나의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답을 얘기하기 전에 먼저 아까 우리 얘기한 단수 복수를 보면 여기에 서문, 이 십계명의 전문에서는 복수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단수와 복수를 이렇게 왔다 갔다 넘나드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전체를 복수로 상대하시기도 하고 그 속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을 개별적으로 상대하시기도 하시면서 하나님은 그런 방식으로 우리를 대하십니다. 19장 여기서는 전체를 놓고,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놓고 지금 너희라고 말씀하시는데 20장에 가면 너라고 똑같은 말씀을 이렇게 하시는데, 특별히 20장 2절과 19장 4절은 이게 사실 같은 말입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로라 하는 말씀과 여기 19장 4절은 똑같지 않습니까?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내용이 똑같아요. 이 십계명을 어떤 사람에게 지금 주시는 거냐 하는 것에서 애굽에서 구원받은 사람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그런데 여기 보면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 내가 애굽 사람들에게 어떻게 무슨 일을, 그 10가지 재앙을 어떻게 야훼 엘로힘으로서, 엘로힘 그 절대의 대권을 가지신 지존자로서 하늘, 땅, 강물, 메뚜기, 온역, 빛이, 흑암, 장자를 하루아침에 죽이는 거, 이런 모든 일들을 자유자재로 쓰시면서 큰 능력을 발휘하시는 사실, 그렇게 해서 구원하신 사실을 유감없이 입증하셨습니다. 출애굽기 앞을 우리가 이번 주에 마침 읽어서 모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아까 드린 질문에 목적지가 나옵니다. 애굽에서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었는데 특별히 아주 생생한 표현 하나를 쓰셨습니다.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독수리 새끼가 어미 날개 위에 얹혀져서 이렇게 훈련을 하듯이, 독수리가 그런 데입니다. 이게
강하게 길러야 하고, 독수리는 저 창공을 날다가 저 밑에 우리 사람 눈에는 전혀 보이지도 않는 그 깨알같이, 그 깨알보다도 더 작은 저 들쥐 같은 게 지나가면 저 위에서 내리 꽂아서 그걸 탁 채서 먹이로 삼지 않습니까? 그런 그 일을 해서 먹고 살려면 이 새끼를 훈련시켜야 되는데, 그래 둥지에서 떨어뜨려서 이게 나 이거 죽어 하고 떨어지면은 날개로 착 받아가지고 또 올려놓고 또 떨어뜨리고 올려놓고, 이렇게 해서 이게 독수리가 새끼를 그 훈련시킨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이렇게 애굽 종살이 가운데 이렇게 넣기도 하셨습니다마는 추락하는 거죠, 한없이. 그러다가 독수리 날개로 척 업어서 이렇게 인도하셨는데, 어디로 인도하셨냐 하면 내게로입니다. 하나님 자신의 품 안입니다. 하나님 자신의 날개 위로 인도하십니다. 그러니 구원이란 애굽 왕 바로의 폭정과 학대에서 건짐을 받아서, 이게 후람이죠, 출발지. 목적지는 어딘가 하면 아버지와 같은 하나님의 품 안으로 들어가는 것, 그게 구원입니다. 구원은 구약시대의 현실로 보면 애굽에서 나와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것인데요, 그걸 누가 모르겠습니까? 그런데 가나안 땅이 중요한 이유는 다른 이유에서가 아니라 그 땅이 하나님께서 그 백성과 함께 자유롭게 평화롭게 지내시는 그 땅이기 때문에 그 땅이 약속의 땅이고 중요한 땅입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를 건넌 직후에 하나님께 큰 찬송, 자기를 따르던 그 원수들이 마지막으로 그 세력이 완전히 끊어진, 박살이 난, 그 장자가 다 죽었으면 그 나라가 줄초상이 나서 완전 초상집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막상 이 60만 명 넘는 이 말하자면 장정 노예들이 빠져나가니까 나라가 텅 빈 것 같고, 야 이제 일을 어떡하냐, 우리 얘네들 왜 내보냈어? 정신 다시 차려가지고 다 쫓아오. 이 특별병거 600승 플러스 거기 애굽에 있는 모든 병거, 이걸 다 이끌고서 쫓아옵니다. 애굽의 총력전을 벌이는 것입니다. 그런 애굽이 다 이 홍해에서 수장되고 난 다음에 이제 출애굽기 15장에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그 애굽의 그 병사들이 이게 다 말하자면은 물에 수장된 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그 노래에 가나안 땅을 이렇게 말합니다. 출애굽기 15장 13절 17절 이렇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19장을 읽고 있는데 19장이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왔냐 하면 이렇게 해서 온 거라고요. 거기 15장을 지나서 왔는데 15장 13절이 이렇습니다. 주께서 그 구속하신 백성을 은혜로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성결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주의 성결한 처소가 어디입니까? 이때는 아직 성막이 없었던 때거든요. 주의 성결한 처소, 주의 성소, 가나안 땅을 가리켜서 주의 성소라고 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곧 뭐냐 하면 주님의 성소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주님의 품에 안기는 것이고 주님의 집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주님이 거기 주인으로 계시고 내가 그 집에 자식으로 들어가서 아버지와 함께 삽니다. 그래 가나안 땅 들어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주의 성결한 처소이기 때문에, 주님의, 우리 아버지의 성소이기 때문에. 17절에 똑같은 말을 하고 마칩니다.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주님의 제산의 산에 심으시리이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그때 모세와 이스라엘 사람들의 성전관, 교회관은 이렇게 호방하였습니다. 가나안 땅 전체가 하나님의 성소입니다. 그리고 그 땅에 살면 나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품 안에 하나님의 성소에서 사는 것입니다. 성소에서 일하는 것이고 성소에서 사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나는 다 제사장이에요. 그럼으로써 내가 하는 모든 일은 하나님께 바치는 산 제사가 될 것입니다. 이게 구원의 목적지라고요. 하나님의 품, 하나님의 성소, 하나님이 직접 계시는 그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십계명의 서문, 출애굽기 20장 2절 그리고 그 서문을 조금 더 보강해주는 19장 4, 5, 6절을 보았습니다. 이 4절만 잠깐 본 것인데 5절, 6절을 이야기하자면 한없이 이야기가 많을 것입니다. 오늘은 지나갑니다. 대의문답 101문이 이 출애굽기 20장 2절의 십계명의 서문의 내용을 이런 방식으로 요약해서 설명해 줍니다. 원래는 이 101문의 답이 모두 한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말 번역은 세 문장으로 나누어 놓았습니다. 잘한 것 같습니다. 요즘 우리 체질에 맞게 그래도 긴데 한 문장 한 문장이 이렇게 세 단락으로 세 문장으로 나누어 놓았습니다. 좋습니다. 그 첫 번째 문장, 두 번째 문장을 잘 보면 이제까지 드린 말씀이 거기 잘 요약되어 있음을 알게 됩니다. 첫 번째 문장, 이 머릿말에서 하나님은 여호와 곧 영원하시고 불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스스로 존재를 가지시며 자기의 모든 말씀과 사역에 존재를 주시는 분으로서 자기의 주권을 나타내셨습니다. 합니다. 여기 긴 가지를 다 치고 뼈대만 딱 한마디로 간추리면 하나님은 그 맨 마지막 자기의 주권을 나타내셨습니다 하는 게 핵심입니다. 원래 영어 원문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말은 이게 번역문이니까 그 앞에 설명하는 말이 길게 따라붙은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핵심은 복잡할 때는 핵심을 간추려야 될 거 아니에요. 첫 문장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주권자시다 그것입니다. 자기의 절대 주권을 나타내셨다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주권자이신 하나님, 지존자이신 하나님을 강조합니다. 엘로힘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지존자 되심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면 그 영원하시고 불변하시고 전능하신 속성으로도 나타나고 그 다음에는 특별히 자존하심, 스스로 계심을 말합니다. 이게 아주 특별한 것인데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게 하나님의 성호인데 오직 하나님만이 스스로 존재를 가지시는 분입니다. 사람은 이 사실을 잘 생각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자기가 지금 이렇게 서서 돌아다니고 눈에 보이고 이렇게 하면 다 몸 움직일 수 있고 그러니까 자기가 스스로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망상이에요. 자존자,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은 이 온 우주에 단 한 분 하나님밖에 안 계십니다. 스스로 존재하는 분은 이분밖에 안 계세요. 나머지 모든 피조물은 그 말 그대로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존재를 받는 존재, 지어진 존재. 이 피는 덮어 쓴다는 거고 조는 만들 조자니까 만들어짐을 당하는 존재,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은 그러니까 거룩하시다고 할 때 자신이 만든 피조물과 차원이 다른 구별된 존재라고요. 하나님만 스스로 존재하시고 나머지는 모두 존재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습니다. 그래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여기 보면 사역과 모든 말씀과 사역에 존재를 주십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시면
거기에 새로운 존재들이 생겨납니다. 그건 다 하나님께 의존되어 있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 첫 문장의 핵심을 딱 간추리면 하나님을 절대 주권자로 잘 제시하면서 결국 하나님, 엘로힘에 대한 설명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하나님을 주님으로, 주로, 로드로 우리 앞에 딱 제시합니다. 창조주요 대주제가 되신 절대 주권자 앞에 사람은 납작 엎드리는 길밖에 절대로 자기의 존재와 활동을 의지하는 수밖에는 없습니다. 두 번째 문장은 뭔가요? 또한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으로서 옛적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셨던 것처럼 자기의 모든 백성과도 맺으셨으니 이스라엘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이끌어내신 것처럼 우리를 영적 속박 상태에서 건져 주셨습니다. 이 두 번째 문장은 한번 쓱 읽으면 다 아실 수 있는 대로 여호와, 야훼에 대한 설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구주로, 세이비어로, 구주로, 구원자로 제시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이 대의문답을 작성한 선조들의 아주 뛰어난 점이 여기서 나타나는데요. 그건 언약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을 우리 앞에 제시할 때 성경이 어떻게 제시하는가를 잘 이해해서 이렇게 말하는데 뭐냐면 옛적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셨던 것처럼 자기의 모든 백성과도 맺으셨다. 그래, 언약을 출애굽의 언약, 옛날 구약의 언약으로만 말하지 않고 오늘 우리와 맺으신 생생한 언약이 있다는 사실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이게 언약의 아주 중요한 점입니다. 그건 언약에 박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최초의 언약,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나라를 약속하시면서 주셨을 때 나는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셨거든요.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실 뿐 아니라 그때 아브라함한테는 아직 후손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 말씀을 받을 때 뱃속에도 없어요. 그런데 있지도 않은 하나님은 근데 영원하신 분이니까 영원하신 분으로 보면 시간계가 한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이 인류의 역사, 몇천 년의 역사가 하나님은 그냥 동시에 보시는 거예요. 몇천 년의 역사를. 그래 아직 나지도 않았지만 하나님 눈앞에는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우리의 시간 속을 걸어가는 우리들에게는 이런 게 상상이 안 가지만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입니다. 그래 아브라함 뱃속에 있지도 않은 존재 자체가 아예 없는 후손과도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래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맺으심으로써 결국은 그 언약이 이루어져서 나중에는 이 출애굽의 구원도 가능하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실 때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신 그 언약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미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우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이게 언약이 가지는 굉장한 속성이에요. 왜 그래요?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구원자가 되셔서 언약을 베푸시니까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시간 속을 걸어가니까 뭐 몇천 년, 이 아브라함 몇 년 전 사람이야? 4,000년 전? 그 까마득하네. 그게 어느 시대야? 고조선이면 2,000년인데 그거보다 한 번 더 가야 돼? 까마득하지 않습니까? 세종대왕만 해도 뭐 600년 전뿐이라 뭔데 이건 몇 년 전 사람이냐고요. 우리한텐 까마득하지만 하나님한테는 전혀 그렇지 않다고요. 이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한 번 언약을 맺으시면 그와 그의 후손과 맺으심으로 그의 후손은 언제든지 오늘 나의 하나님으로 그 하나님을 모실 수 있게 됩니다. 언약의 하나님을. 이 하나님의 영원하신 속성 때문에 가능한 것이에요. 엘로힘이시기 때문에 그 야훼의 구원이 이게 정말 놀라운 구원이 되는 것입니다. 기이한 구원이 됩니다. 그래 우리의 대의문답을 작성한 선조들은 옛적 이스라엘과 출애굽의 그 구원을 베푸시는 그런 구원을 가능하게 하는 그런 언약을 맺으셨던 것처럼
자기의 모든 백성과도 언약을 맺으셨으니 나는 언약 언제 맺었나? 하나님하고 무슨 약속한 거 계약서에 도장 찍은 적 없는데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그날 아브라함과 맺으시면 그 이후에 오는 모든 후손과 그날 약속을 맺으신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께 가능하고 하나님의 현실은 곧 우리에게 효력을 미치는 것입니다. 그래 우리는 그날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것입니다. 아직 태어나지 않았는데도. 그래 그 언약이 우리의 언약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이끌어내신 것처럼 우리를 우리의 영적 속박에서 건져 주셨습니다 합니다. 참 훌륭한 고백입니다. 성경의 언약을 제대로 이해한, 그래 그것을 우리한테 이렇게 잘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문장, 두 번째 문장을 합치면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여호와시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니 주님이시고 여호와이시니 구주이시다. 하나님이 너와 우리의 주인이요 구주이시다. 구원자이시다. 하고 가르치고, 세 번째 문장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와 구주가 되시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오직 우리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그분의 모든 계명을 지켜야 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오직 우리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이런 분 다시 없잖아요. 이 절대 주권을 가지신 지존자 엘로힘, 그분만을 나의 엘로힘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내가 의지하고 충성을 바쳐야 할 분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이외에 다른 길이 없어요. 여기서 비껴나가면 그게 다 우상입니다. 그게 사람이든 교회든 목사든 아니면 내가 정말 사랑하는 나의 배우자든 자식이든 돈이든 지위든 내 건강이든 무엇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내 연금이든 그런 건 의지할 것이 못 됩니다. 이 살아계신 하나님께 나의 모든 의지와 소망을 두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나의 구원자가 되시니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런 분의 모든 것을 반영하는 이런 계명, 지켜야 할 법을 내셨으니, 그리고 이 법을 그 나라의 헌법으로 삼으셨으니, 그 나라 백성이라면 이게 무슨 범법자가 되어서 맨날 감옥에 가서 종신할 사람이 아니라면 그 나라 법을 당연히 지키고 살아야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사람이 대한민국 법 지키고 살아야 하듯이 하나님 나라 백성은 하나님 나라의 헌법을 지키고 살아야 합니다. 그래 그분의 모든 계명을 지켜야 합니다. 이게 그 출애굽기 20장 2절 그 짧은 그 십계명의 서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내용입니다. 그러니 십계명은 심오한 계명입니다. 전문부터가 서문부터가 범상치 않고 구원의 역사를 그 안에 담고 있는데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시간 속에서 역사 속에서 구원을 하셔서 그 백성과 어떤 관계를 맺으셨는가 하는 것을 너무나 잘 보여줍니다. 사람의 모든 자랑은 이 전문 속에, 서문 속에 다 묻힙니다. 그렇지요. 노예가 뭘 자랑할 게 있나요? 종이 무슨 자랑을 하는가요? 오직 자랑을 할 것이 있다면 하나님, 그 원래부터 찬송을 받으셔야 할 그분, 그리고 나를 종된 상태에서 건져내신 그분만이 찬송을 받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장엄한 하나님 나라의 헌법을 하나님께서 친히 입을 열어 그 백성에게 선언하시기에 앞서서 그 10마디의 계명의 정신을 담아 십계명의 전문을 또한 선언하셨사온데 그 선언 가운데 하나님의 지존하심과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과 사랑이 찬란히 빛나오며 저희의 초라한 몰골이 또한 들어 있사옵니다. 죄인인 저희를 저희의 죄로부터 구원하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품 안으로 하나님께로 인도하셨으니 하나님과 더불어 늘 살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살게 하시고 하나님께 늘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찬송과 감사와 사랑을 바치며 살게 하시옵소서. 저희의 마음에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서 행복과 안전을 찾으려는 간사한 마음이 다 사라지게 하시고 모든 우상이 물러나게 하시며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저희 마음 가득 계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니다. 아멘.